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고 연이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4장 14절과 15절, 16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아닌가? 네, 우리 지난주 함께 하모니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또 같이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는 함께 하모니 예배 우리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잘 들었나요? 네, 잘 들었어요.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함께 335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 귀한 또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목장 모임 때도 하죠? 안 해요? 네,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우리 이제 그 전주죠. 하모니 예배 전주 5월 19일 주일에는 우리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은 달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대신 이야기해 주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셨죠. 그러시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 분이셨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완벽하게 말씀 그대로 살아내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알려주신, 보여주신 참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지난 설교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직분을 가지고 오셨죠. 선지자의 직분과 함께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 있나요?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바로 모세의 사촌인 모세 사촌 형이죠. 모세 형인 아론이 있겠죠. 또 그 외에도 뭐 이제 엘리 이제 사무엘을 거두어주고 사무엘이 함께 자랐던 엘리 제사장 혹은 이제 여러 많은 제사장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빠짐없이 한 번 이상입니다. 한 번 이상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언제 드렸냐면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언제 드리세요? 주일? 수요일? 또? 금요일? 네. 우리가 예배는 지금 이제 정해진 어떻게 보면 정해진 날에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는 수요일에 와서 금요일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때는 언제였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때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는 중앙 성소라고 하는 성막과 성전에서만 정해진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 자신들의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모든 예물들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실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과 성막이라는 정해진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주성이와 옆에 있는 누구지? 선생님 눈이 안 좋아서 나의 사이에서 드릴까요? 하나님은 저기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저기 정명이 옆에만 앉아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이 예배당 가운데에서 우리와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아와서 예배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임할 그곳,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가 와서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정해진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그곳으로 와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만들어, 너희는 이렇게 해와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세세했느냐 하면요, 성막이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천막처럼 되어 있겠죠. 천막처럼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뜰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뭐 주택에 사는 사람 있어요? 주택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집에 이제 정원이나 뭐 뜰이 있는 그런 곳에 사는 친구들, 아니면 이제 시골의 할머니 집에 가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뜰을 만드는데 그 뜰의 길이와 너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아니 그냥 땅 좀 파서 거기다가 이제 잔디 심고 정원으로 가꾸고 하면 뜰인데 그 뜰을 하나님께서는 딱 얼마만큼 이라고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적게도 아니고 많게도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너비만큼, 길이만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 밖에 피워놓는 등불도 있었어요. 등불. 당시에는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 불을 피워놔야겠죠. 등불을 켜놔야 밝을 거잖아요. 그 등불도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 기름이나 가지고 거기 등불에 불을 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는 정해진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재작년에 건축을 했죠. 건축을 하면서 새로운 신관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만들 때 지하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차를 주차할 공간에 그 주차 공간의 폭을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지하 주차장으로 이제 들어갈 때 차단봉이 있는데 그 차단봉을 어떤 높이에 설치할지, 어떤 색깔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너무 세세한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 굳이 신경 써야 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신경 쓰면은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나? 다른 것들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의 모습, 제사 가운데 사용되는 제사 용품, 제사의 방식,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 공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살피시고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지고 구별된 장소 가운데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해지고 구별된 장소에서 내가 너희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도로 정말 하나하나 정해져 있는 신경 쓴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준비하며 그 예배를 드릴 장소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것은 없는지, 다른 것은 없는지,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그 살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 나의 모든 이 예배 드리러 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배할 그 장소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정해져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세세하게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 가운데로 나가면서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갖추어진 마음이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 만일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머리도 감고 머리는 반듯하게 묶고 옷도 단정한 옷을 입고 흰 옷만 입고 이렇게 다 정해놓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우리는 정해놓으셨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매번 지키면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의 복장이나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너희가 예배 드릴 장소는 내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정해놓은 것이다라는 이 말씀, 이 사실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신경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경 쓰고 있는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 가운데 하나하나 신경 써야겠죠. 내가 지어져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온다고 해서 그냥 나는 몸만 달랑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를 지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돕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는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라는 장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만이 그 제사를 위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는 그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를 보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5가지의 제사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제사의 형식에 따라서 제사들은 구분이 되어졌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로 나누었습니다. 이 중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다짐할 때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였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멀어진 것 같아. 혹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저 번제 드리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짐할 때 드리는 번제와 비슷한 것이었죠. 이 소제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이시죠? 우리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죄나,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은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에 있는 물건들을 내가 망가뜨렸거나 분실했거나 이런 범했을 때, 그리고 혹은 타인에게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끼친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의무적인 제사였어요. 이것은 내가 드리고 말고가 아니라 무조건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혹은 하나님의 것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했을 때 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는 율법을 어긴 죄를 회개하거나 때로는 무의식 중에 범했던 그 부정한 것을 정결 규례에서 범한 자신들의 율법의 정결 규례에 맞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또한 의무 제사였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무조건 회개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의무적으로 회개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자신들이 범한 그 율법 규례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이 제사는 다른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에 의해서만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죄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 의무적인 제사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성막 그 안에 또 성소라는 구별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제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속죄제였습니다. 이런 제사들 중에 번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들,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들에는 공통적으로 제물이 필요했어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피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제물에 그 피가 있어야지만 피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에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피 흘림이라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짐승을 가져와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대신 피를 흘림으로 이 짐승이 흘린 피를 가지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중보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PPT는 내려주시고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즉 죄사함을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위하여 들어가는 그곳 성소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까? 오직 자기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죄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두의 죄 사함을 위하여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제물의 피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피로 인간 죄사함을 받았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범한 죄를 온전하게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범한 그 죄는 범한 인간이 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 삼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던 그분이
인간의 죄로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행동, 이름을 가진 사람의 모습,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일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으로서 학생의 신분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집에서 자녀로서, 부모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그 부모님께 아들과 딸의 역할을, 신분을, 직분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합당하게, 완전하게 가지고 누리며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는 이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 많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었다 하죠.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했거나 그런 일을 해야만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모두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사람들만 너희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한 주간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친구 마음으로 욕하고 실제로 미워하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며 한 달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우리들 가운데 했습니까? 스스로를 속인 일들도 많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인 일들도 많을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 나에게 있어 하나님보다 더욱더 앞섰던 신, 이것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한 일인 것 같다. 더 좋은 일인 것 같다. 내게 있어서 그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나에게 두었던 그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 앞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로우셨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아니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깨끗한 행실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모자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갈, 하루를 살아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런 분이, 그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듣는, 우리의 간구를 듣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데에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깨끗한 행실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삶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파워고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